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궁금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 특정 절기에나 무슨 특별한 힘든 일이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만 그들의 신을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는 매주일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종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좀 더 우리보다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가족도 샤머니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불교도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불교도 가정이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4월 초팔일이나 아니면 불교의 어떤 특별한 절기들, 또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깨끗하게 몸을 씻고 공을 들이러 절을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독교 신앙으로 온 가족이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유별스럽게도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하고, 어쩌다가 두어 주 빠지면 목사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순장님이 전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교회생활 7 베이직스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자방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래 의미와 안식일의 그 목적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얼마간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들 10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10가지 중요한 계명.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율법 613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까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면 될까요? 기억하여 지켜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중요한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날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할 날이다. 기억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각 가정에 오늘날과 같은 달력이, 체계가 잡힌 달력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마트폰만 열어도 우리의 일정표를 관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달력을 통해서 내년 또는 내후년 일정까지 잡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달력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지 않으면 주일을 제대로 구별하여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해 지킬 날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할까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식일의 기원이 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별해 드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비롯된 원리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제정된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곧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엿새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도표로 한번 보시죠. 천지 창조의 6일을 보면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은 땅과 채소와 과목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평행으로 펼쳐놓지 않고 이것을 두 줄로 묶어보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세 날은 영역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페이스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날은 그 스페이스 가운데 주관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지었어요. 그 빛을 주관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입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새와 물고기라는 것을 지었죠. 셋째 날 땅과 채소와 과목을 지었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동물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역과 주관이라는 두 개의 큰 틀을 지으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셔서 안식의 날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너무너무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천지를 짓고 나서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은 쉬셔야 했기 때문에 제7일이 생긴 거 아닌가?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안식이 필요해서 일곱째 날 쉬셔야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닌 인생이 아니십니다. 피곤할 수도 없고 쉼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세 동안에는 온 세상을 지으셨고 일회째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스케줄이 빈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엿새 날의 모든 피조물은 이 일의 날로 인해서 존재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냥 수고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애써서 살았으니 하루 쉬어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날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안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시죠. 보십시오. 세상은 이 일과 쉼이라는 조화를 갖게 됐고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개의 시간은 서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뭔가 우리가 일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것은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향해 갑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입니다. 안식하잖아요. 쉼을 얻은 그것은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에너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는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은 창조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recreation, recreation입니다. recreation, 재창조, creation을 다시 이룰 수 있는 recreation, 안식, 쉼, 여가,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완벽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안식만 누리고 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만 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그 인생에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향하게 되고 서로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먼저는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계획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일이 아니라 쉼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직후에 안식일이 왔는데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엿새간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맨 마지막 날 엿새째 날 지어졌고 지어져서 눈 떠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맞이한 첫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계획,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었다. 첫날을 안식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달력을 잘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서구에서 만든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주초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의도적으로 반기독교적 또는 비기독교적 세계에서는 달력을 바꿔놨어요. 의도적이에요. 월요일부터 만들어 놓고 일요일이 쉬는 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닷새 일하고 엿새 날 쉬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혁명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닷새 일하고 엿새 날을 쉬는 날로 만들고 또 닷새 일하고 엿새 날 쉬게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더 올라갔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죠. 어찌하든 주일을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도 이 주일을 바꿔서 8일을 한 주간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날로 만드는 이 주일을 허틀어 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인간으로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는 거의 다 이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공산혁명도 프랑스 대혁명도 결국은 다시 제7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엿새 일하고 제7일째 쉬는 그 제도에 비해서 결코 생산성이 뛰어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우리의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내가 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린 날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창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지킬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구원의 날, 그날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저 400년의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도록 그것을 은혜를 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은 예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하라 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함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안식의 모형을 따라 지키는 날, 그날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날은 기억할 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란 일곱째 날, 곧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날 자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쫙 꺼서 이 날은 복된 날이야, 그렇게 구별한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고 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시간도 축복하셨는데 그 시간 중에 일부분 구별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7날, 1년 365날, 한 달 30일, 그 어느 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지금은 그 말이 뭔지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사고 나보면 압니다. 그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채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던 그 모든 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주어진 날들이 모두 은혜라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 은혜를 누리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이 날이 더욱더 장구하여질 것이고 이 날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날, 주께서 복 주신 날, 이 날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기억하여 복되게 하신 그것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을 부르기를 일요일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마 구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즐겁게 지켜야 하지만 이 날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우리가 누릴 날이지만 동시에 이 날이 누구의 날인지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날이 만약 하나님의 날이라면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오락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날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자신의 여러 가지 행하고 있는 일들 또 현실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만큼 굳은 일 다 해본 분들에게 안식 이 말이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업종상 주일날 쉴 수 없는 분도 있고 내가 입점에 있는 상가가 주일날 쉬지 않는데 나 혼자 쉬면 그 점포가 나가야 되는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주일날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군인이 안식일이라고 쉴 수 있겠습니까?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나 간호사,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사회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경찰이나 또 이런 공무의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쉬게 하겠습니까? 다들 쉬고 싶을 때 누군가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 누리고 싶어하는 혜택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규정이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기 힘든 환경 중에 있는 분들은 혹 이날에 진정한 안식의 방법을 누릴 수는 없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날은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안식일을 늘 지키고 평생에 이 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건강도 필요해요. 재정도 채워져야 돼요. 환경도 다 이것들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특권이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예배할 수 있거든 일평생 내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 개념 이걸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창조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하루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몰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정 곧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하루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요즘 태양력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정 교단은 개신교지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이단 시대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와 전통의 메인 그릇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유대력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는 일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소위
안식 후 첫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유대식 날짜가 아니라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뜻,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164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주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다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성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7일 중에 한 날을 정하셨다.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일로 지켰다. 이 날을 이름하여 성서에는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일로 지킨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정된 물론 청교도들이 정리를 한 것이지 원래 초대교회도부터 안식 후 첫날을 지켜왔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 새 창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날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것도 77에 49 77절이 되는 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된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신약의 성도들은 문자적인 안식일보다 안식일의 정신을 이 주일에 잘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교가 아니라 제1일 안식교입니다. 우리는 제1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안식일, 우리의 주일은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은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선포되던 당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선포되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막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받은 때였어요. 이 명령이 부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 때는 쉬는 날이라고 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애굽의 주인들은 노예를 부리면서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노동을 했어요. 노동 열심히 했다고 오늘 하루 쉬어. 그런 일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이게 부담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 지키는 걸 힘들어합니다. 주일날 예배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이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마치 나를 짓누르고 이 날은 조금 하루 쉬고 싶은데 좀 다리 뻗고 이 날이라도 하루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하던 자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 이날은 축제요, 영광이요, 자유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해방의 날이요, 감격의 날입니다.
이날은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치유의 날입니다.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너는 자유인이야. 너의 인생은 노예로 살지 않게 되어 있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돈이라 하든, 그것이 너의 회사나 또는 이 세상의 물질, 네가 쫓고 싶어하는 그 명예, 그것들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할렐루야. 그 자유인임이 선포된 날이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날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된 자의 특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 그 은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기억할 것은, 주일이 주의 날이 되게 하려면 이 날에 주인 되신 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날에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예배를 설교하면서 예배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서비스와 월십이 있다 그랬어요. 개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새신자나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 예배하는 이 두 개의 요소가 함께 어울려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날, 이 날은 주님을 섬기고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치유하셨어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 고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안식일에 주시는 최고의 명령인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그치지 않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이 날은 그냥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텔레비전 보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주의 주신 그 은혜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쥐고 주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얻는 더 나은 안식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아직 신앙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병든 이들을 신방하고 또 개척교회 가서 돕고 아우르치를 떠나고 오늘도 2부 예배를 섬기는 마라나타 성가대 전원이 그냥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연약한 교회 동네 마을에 전도지 돌리고 또 한 번도 성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연약한 교회에 성가대가 마음껏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주고 낡은 교회에 페인트 칠해주고 정원 만들어주고 아마 피곤할 거예요. 어쩌면 주중에 내가 지내던 것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에 그렇게 섬긴 사람들은 압니다. 몸은 녹초가 됐는데 그 심령 속에 일어나는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마음을 지배해요.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주일에 가게를 오픈해도 될까요? 주일에 일해도 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날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임받는 날인가를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오히려 주일이 더 바쁩니다. 차세대에서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아마 애들하고 종일 씨름하다 보면 아마 그 몸이 피곤해서 남들은 월요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기도 할 겁니다. 찬양 사역으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몸이 고달플 만큼
여러 사역으로 섬김의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섬겨본 분들은 알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같이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수고하고 섬겼는데 내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즐겁고, 이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안식, 마지막 날에 누릴 영원한 안식, 다가올 천국의 그 안식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날이야말로 모든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신 진정한 안식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죄의 멍에를 깨뜨린 날이요, 참된 회복으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어떻게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날이 무의미하고 건조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감격의 날, 감사의 날, 축제의 날, 영광의 날, 장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날, 은총의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즐거움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던 그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 내가 자유인임을 이 주의를 지킴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날에 일곱째 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 인생의 첫날로 드림으로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누릴 때까지 이 날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섬기고 이 날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멸망당한 이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들은 지금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5만 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국가를 건설했고, 그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그거 삼키려고 어르렁거렸지만 아직도 넘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자국의 자민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유명한 유대 랍비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 흩어졌든지 간에 저녁이 되면 그 가정의 주부가, 왜 주부가 했을까요? 여인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주부가 그 가정의 식탁에 있는 양초 위에 성냥을 그어 불을 켜는 그 순간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인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인이 빛을 밝힘으로 그 가정의 진정한 안식처럼 새로운 회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이 날을 주님 앞에 구별된 날로 드리기로 결정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모든 날들이 정말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날을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로 섬기고 또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날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한 분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그 은혜와 기적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